오늘 말씀은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 17절부터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맞추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맨 마지막 절 21절이 그렇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구약에는 장자들의 총회, 그 의인들의 교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인 그 교회, 세상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그런 백성들을 부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가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곧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셨어요. 부으신 그 사람들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격이 생기고 죄의 담이 생긴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맺으셔서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라 그렇게 이제 부르시고 성도 하시더라는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제 하기오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 혼신되어지고 공헌되어지고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그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또 불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셔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선생이라든지 또 메시아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제자들은 너희 나를 뭐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그 질문에 정확한 그런 답을 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였어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이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을 말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반석이에요. 하나님도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반석이라고 떠낸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을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반석 그런 가운데서 떠내셨대요. 세상은 뭐예요? 우묵한 구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세상에 속한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래서 그걸 떠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 역시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다 이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석된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라 이런 말은 뭐냐면 반석이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 자신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럴 때 예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은 또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임마누엘이라 이런 또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같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명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와 구원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역시 그 이름이 예수수 해서 구원자다 이런 그 예명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된 그 자녀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반석 대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 역시도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산 돌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반석 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반석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택해서 그 백성들이 그래 거할 또 백성들이 세워질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반석 되신 그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셔요. 그리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게 되면은 그 주인 삼은 사람들 속에 누가 오셔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쪽에서 오신 그 성도가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반석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회중, 또 교회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교회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예요. 교회의 반석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십자가의 피와 주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부활하신 성령으로 꽃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 화목한 그 관계가 된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택한 받은 성도 속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어. 우편 보좌를 가시면은 보혜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삼고 우리 살러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임하실 때 본능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취가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그들의 터에 세우시고 주님께 한 생명에 경건한 모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서 선한 일이 열심히 하는 그런 친백성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다 세상 것 다 지혜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반석을 주셨어요. 반석 대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반석 대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의 증거를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운 교회가 됐다, 아름다운 의인의 회중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헌신되어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과 그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증거해서 성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을 쏟아붓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터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자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페이지 266쪽 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반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집이 되고 밭이 되어서, 다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의 속에 모신 것을 바로 집이다, 밭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대요. 동역자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헌신된 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터에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와 각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졌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터에 너희가 뿌리를 내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에베소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3쪽 17절 18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묻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간구가 뭐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본인에게 주셨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물을 마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요. 다시 말은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의 만나 하면 뭐예요? 사람이 떨어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받고 또 신령한 물, 성령을 받았어. 광야에서 살게 된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았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에요. 반석. 산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혼 속에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아주 친하게 가깝게 자기와 연합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반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그리고 시편 86편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내가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밀접하기를 원하셔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거하는 그런 존재예요. 시편 91편 1절 이하에 쭉.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 세상에서 부르셔서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내와 함께 받은 그 교회명이 시온이에요. 시온 교회라고 그의 명명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도 세상에 시온이라는 이름을 들었어 이상한 그런 교회라고 납시고 이단적 사상을 심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내린 그런 이름들이 하도 많아서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온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터 위에 뿌리를 내렸어요. 고린도전서 아까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불러서 성도들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어서 반석을 주어서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각 교회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도록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런 능력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만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에베소 1장 22절에서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그 능력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라 하면은 타락한 천사로 말하는 마귀, 용, 예뱀, 그리고 귀신이 약한 용들 그런 그 권세자, 영적인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천사들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찬양 대장이었던 루시퍼가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용, 예뱀이 됐지만 귀신이 약한 영들이 그걸 추종하는 천사들이 이제 귀신이 약한 영들이 됐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권세자들이에요. 이 세상 권세자들은 타락한 천사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의 권력을 잡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태어받고 부름받은 모든 자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십자가에서 영접해서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 언약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래서
완전한 거룩하게 된 자들 영혼이 완전토록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턱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하는 것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턱에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과 또 사람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약화시키고 비하시켜서 하나님 믿어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범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친하지 못하고 그리고 악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인데 후에는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여러분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영혼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를 에베소 3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사는, 사도는, 예언자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요. 말라기서 3장에서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허물을 걸어주고 하나님 앞에 선자가 제사장이에요.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런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며 깨끗한 마음에, 그 마음에 이사야서 51장 7절에 뭐예요? 율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의 입에서 뭘 구해야 된다? 율법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왜곡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런 백성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망과 또 생명에 대해서, 성령의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와 몸과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뭔지, 장래의 소망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해 올 때 그들이 죄를 당치 않도록 책선하라고 분명하게 구약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오셔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은혜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너 자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게서 듣는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특별히 구원자인 것은 그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맡겼고, 그 복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 내면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사역자가 증거하는 모든 말은 사역자 속에 계신 반석되시고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의 터 위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와서 그 바울이 세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그래서 개와 돼지와 같이 복음을 받았다가 옛사람을 토해버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하는 그런 행태예요. 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 22장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도들, 거짓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거짓 선자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터에서 떠나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세상에 이제 교회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참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들이 세상의 육신에 속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종교에서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가르침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누리기 온 땅에 퍼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 많은 큰 교회들이, 제도권 교회들이 타락해서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다 가두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모르고 갑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속하게 되면 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어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육신의 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구원을 받았어.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불의한 것과 현저한 육체와 말의 더러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는 육신에 속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원수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육신의 목숨에서 벗어나서 죄의 몸과 육적 몸을 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 그도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중적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트로, 반석이 우리 가운데 터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럼 거기 깊이 뿌리가 내렸어. 요동치 않는, 그래서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면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며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아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항상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사랑 시험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우리 예수 사랑 시험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성도들 속에, 형제들 속에, 자매들 속에, 영혼 속에 와서 계셔요.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유나미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과 지체로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은근히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타락한 천사 마귀를 이기지 못하도록, 사망이 이기지 못하도록, 지옥이 이기지 못하도록, 구덩이도 죽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왜? 그것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에 생명상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신나는 거래. 저는 거듭나고 사역자가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랑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사는지 몰라. 세상이 어떻게 큰 변천의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런 의인에게는 뭐가 없다? 재앙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에 있습니다. 재앙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6장 5절에 우리가 막 좋은 말에 말할 때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난세에 살면서 마태복음 25장 그런 상태, 계시록 5장 이후에 쭉 보면은 18장 여기까지 보면 7년의 큰 환난 기간이 있어요.
그런 환란이 온다 해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코앞에 닥쳐서 세상이 뒤집힌다 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의 경륜, 섭리, 그분의 마스터 플랜,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과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화한다 해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지게 현실 세계는 언젠가는 저 별들도 선과일 떨어지고 또 달도 자기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천년왕국 끝나서 백보자 심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이 모든 자연계는 한마디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계에 가치를 두고 노동하며 늘리며 돌아가야 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곧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교회 속에 와서 계셔요.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터고 우리의 삶의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어디 계셔요? 교회 안에 계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의 부름 받았어요? 이 왕종 목사의 부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이 아직 육적 자아 완전히 벗어지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면 뭐가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난다. 마음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몸이 신령한 몸이 돼요. 거룩한 몸이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들이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하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바울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을 받았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 계신 충만함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우리가 상황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돼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죄종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신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잠언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 주님과 동행해서 반석된 죄 종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그 복음 자체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지혜 되신 말씀이 나가고 지혜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증거하게 돼요. 그 지혜 되신 말씀과 성령이 성도들의 귀를 열고 율법의 수고를 벗어주시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줘서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들과 함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 있는 그런 자들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냐? 그렇게 잠언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복음 증거하면 뭐예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자가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사망에서 벗어나는 육에서 벗어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또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뭐예요?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15절부터 보면은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이 복음 증거하고 교회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속박당하고 죄를 짓고 버덩거리고 그리고 코가 이만큼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케 하는 회개를 통해서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셔요. 내가 회개하고 발만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듣게 되면은 그 증거를 듣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복음 전하는 속에 계신 예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자야. 저는 예수님과 동행해. 저에게서 복음을 듣는 왕종한테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자, 그 지혜 대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으면은 그 듣는 사람이 누구에게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듣고 성령님에게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듣는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잠언서 15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뭐가 있다? 생명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길로 말미암아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으면은 그 거듭난 사람들은 위로 향한 생명길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해서 반석 되신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반석 되신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21절이야. 바울 사도가 바로 자기 자신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13장 3절, 3절 거기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 속에 증거가 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계셔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를 성도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증거를 듣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아니야. 바울. 왕정 목사는 복음이 아니야. 왕정 목사는 예수님을 담는 질그릇이야, 질그릇.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전할 소식은 뭐예요?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어. 질그릇이 아무리 소리쳐봐. 질그릇 소리밖에 더 나요? 질그릇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 자기 속에 와서 계신 보화를 주장한다고 말씀해요. 왜냐면 그 보화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보화가 오셨기 때문에 그 보화가 우리 속에서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의인이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해서 세우는 교회는 뭐예요? 그 터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운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렸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19장 20절에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사모하고 주인 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필경이 뭐예요? 종말에 끝까지 결국은 지혜롭게 되리라. 주님과 친해지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등 뒤에서 소리가 있어. 뭐 속삭여. 우리 내면 속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깨닫게 하시고 전에 들었던 전에 보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게 뭐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야. 성령님이 우리 스승이야. 이사야서 33장에 나오죠.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요한복음 14장하고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분이 우리 속에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주시는 거야. 골로새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326쪽.
왜 고로스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알 수 있는 그런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어지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 믿어서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주인 삼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주인 삼게 되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포도라고 너희는 가지야. 요한복음 15장 5절.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벌써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알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에 세우게 되면 그 안에서 뭐를 내린다? 뿌리를 내려.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과 아주 밀착되는 거야.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야. 에베소 1장 10절에. 그래서 6절, 9절, 한 절, 두 절을 큰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다시. 에베소, 고로스 2장 9절로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저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성품들, 신의 성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빛들이야, 복수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아이인데 영존하신 아버지야. 성령님도 아버지야. 나는 성령님을 엄마라고 불렀어. 어머니라고 불렀어. 하도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세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난 그 전에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성령님 보고 어머니라고 불렀었어. 그 정도로 이 잠언서에서는 누이라고 부르래. 누이. 성령님 보고 누나 이렇게 부르래. 그 정도로 친밀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하냐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는 신부라고요. 얼마나 이 밀접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몰라.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로 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육적 몸을 벗고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오셔요.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시는 거야.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죄사함을 얻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깨끗한 가운데 구속주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야.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야. 뭘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신 거야. 오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대. 요한일서 3장 9절. 그리고
5장 18절.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그런 전능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하신 그 성도들의 영혼에 오셔서 충만한 그런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충만하여졌다.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돼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비록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에 그대로 받았어. 나를 돌아보면 안 돼. 나의 부족한 거, 아직 벗어지지 않는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주님은 그걸 다 처리하셨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사랑했다. 아멘. 너희 안에 충만히 계신다. 아멘.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이 오시고 그 영광이 오시게 되면 교회의 일원인 개인이 주님 앞에서 완전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냐? 주님은 있는 백성들 속에 와서 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계시지만 늘 주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이게 분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오시는 거야. 봤잖아요, 우리. 그래서 16장 14절에 우리가 과거에는 다 보면 벌거벗은 이런 가운데 버둥거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16장 8절인가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요. 이게 갈라디아 3장 27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게 되면은 세상의 옛 것에 썩어질 것에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감춰진 거야. 그리고 도말되는 거야. 이 도말된다는 말이 우리들은 이제 말하는 그런 용어를 써.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페이지 1021쪽 큰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못 찾았어요? 이사야서 44장 22절 찾았어요? 네. 큰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돌아온 자가 있고 돌아오지 않은 그런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내가 네 허물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우리가 허물했다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뭐예요?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로부터 물려받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부터, 인류의 조상부터 허물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지니는 불완전은 자범죄. 내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망하였으니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여러분, 이 사라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라짐. 사라짐은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가 그냥 여상히 있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아주 없어진 걸 말할까요? 없어진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 그리고 모든 자범죄를 다 사라짐같이 깨끗이 도말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내 속에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교회 안에 계십니까? 이게 아멘이 없는 거 우리가 몰라.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네. 또 예수님이 성도들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 계셔요. 또 성도들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교회 안과 예수님의 안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는 곳이 아니라 연합해서 한 통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은 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고 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고 또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를 삼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온 성도들과 또 부모 형제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과 희망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